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오늘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또 우리 이준홍 올라온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인사를 너무 길게 하더라고요. 무슨 머리까지 이렇게 막 올리고, 저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중국어로 우리가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신콜라. 수준들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누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과 새 언약. 근데 이거 분석해 보니까요, 총 1189장으로 써 있더라고요. 1189장. 그리고 절수를 따져보니까 31,102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이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 어디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내 생일을 기억해다오, 내 생일을 축하해다오, 내 생일을 기념일로 공휴일로 정해서 영원토록 나를 축복해다오,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 어디 읽어봐도 성탄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즈음에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시다가 제자들이 과연 당신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신앙 고백했지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사도신경 왜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 것을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로소 가슴에 감췄던 심오한 비밀을 비로소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비로소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제자들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마가다라 방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르면서 마시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일을 축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위대한 진리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냥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 연례 행사로 지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느 사람과 똑같이 그냥 즐겁게 노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을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앞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른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서 멋진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왕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각종 많은 과실을 열매 맺게 하셨고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꼭두가시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초의 행위 언약,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중앙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넘어가시면 사탄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유혹의 추파를 던지지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선 데 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율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다 먹되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으니 내 것이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따먹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두 번째 시험 때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것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 넘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담 하와가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고스란히 모든 권한을 뺏긴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됐고 사망의 그늘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빛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그야말로 타락한 존재에도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뺏겼던 이 권한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왕이신 증거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박사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다시 어디 있습니까?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왕권을 전부 뺏긴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왕 혹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시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세자인데 앞자는 바, 끝자는 론.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러면 시죠. 로마. 그러면 알렉산더. 어느 나라입니까? 예? 앞에는 그자, 가운데는 이자, 리자, 끝에는 스자. 예? 그리스. 그러면 나폴레옹. 프랑스요? 아니면 불란서요?
그러면 중국의 황제, 유명한 황제 누구 있습니까? 진시황. 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왕들은요, 다 사람을 죽이는 데죠. 사람 죽여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된 일을 수없이 저질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왕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내 안에 이미 견고하게 형성된 이 자아 왕국을 허물어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임금대로 타던 원수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뜨려 놓고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지천에 사는 삶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다시는 원수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일은 왕이신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친히 좌정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분께 굴복하시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증거가 따라와요. 그 증거가 뭘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거긴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증거가 바로 의, 평강, 희락,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을 모셔드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실패자가 아니고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권세를 권세.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다시는 여러분 원수 마귀한테 농락당하거나 미혹받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바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써.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구원.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강생의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죄인 되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우리 형제 자매, 이민족,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 8장 23절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아이라고 깨끗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지금 여러분 부패됐습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인간이, 추악한 인간이, 악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구합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기고 수많은 철학가가 나왔지만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와 아무 상관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그들 죄 없습니까? 그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옆에 죄인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실 받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놀라운 약속. 여자 후손이 올 것을 이미 예고했고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또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려면요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죄 문제 해결 못하는, 작은 죄도 해결 못하는, 큰 죄도 해결 못하는 이런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시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맡겼다.
네가 지고 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됩니다. 죄 없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큰 소리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합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송덕교회 성도들아, 너희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지불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당신의 보혈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내가 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부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섬김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었는 도둑질하고 주가 멸망신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올 때 풍성히 얻게 하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도 확실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된다, 축복받는다,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예수가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게 일치돼야지.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오셨는데 엉뚱하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길을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허물의 사함 받고 죄의 가림을 면하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죄의 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첫 대면 만날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할 말 없어요. 그냥 머리 숙이고 초분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들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3대 예수님이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며, 즉 죄 사함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주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거룩한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복된 처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오신, 임마누엘. 자,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가만 써보세요. 남자와 여자만 읽어봅니다. 남자와 여자만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사실
여러분 옆 분한테 임마누엘 한번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보통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아무 누구 사망했다. 저는 뭐 사망진도 띄기도 하고, 사망이라는 단어를 죽음하고 항상 이렇게 연관짓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단절, 분리,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게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형벌을 지음받던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후부터 우리 인생은 길 잃은 양처럼 방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아주 좋아하는 팝송이 하나 있어요. 험한 세상의 다래가 되어.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신자답게 담 싸는 인생 살지 말고 다리 놓는 이런 인생을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끼리 화합하고 신자끼리 서로 연합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을 주고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와 일사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우리를 연합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우리 말하면 철야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요. 근데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시절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첫 번째 부르신 이유예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이 지금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고독, 분리, 분열,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겁니까? 뭐 아시는 분은 모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시기 원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 수련회 부흥회 때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3,000명 모인 학생 가운데 저만 유일하게 손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냥 감동, 저를 밖으로 불러가지고 그 3,000명 앞에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꼭 보름 만에 저희 아버님한테서 등교편이 날라왔어요.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와라.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처음 겪었던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제가 가끔 뭐 세종대왕 후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유교가 우리에게 준 남긴 것이 뭐예요? 유교가 조상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조상신.
왕엽선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복받고 그것이 바로 자식의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저 혼자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향에 내려갔어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안 하면 틀림없이 버림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가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 수 없겠고,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계속 고향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할머니 시신 앞에 평풍 쳐놓고 향 펴놓고 도자리 깔았는데, 그때까지도 결심 못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너희 부모 형제는 언젠가는 떠날 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절 안 하고. 이 사건 때문에 부모님과 막 의가 갈라지고 가족들과 막 원수가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8년 동안 버림받았어요. 정말 눈물로 세월을 새로웠습니다. 눈물로. 너무 외로웠습니다. 일찍 고향을 떠나기 때문에 명절 때면 고향이 그립잖아요. 달려가고 싶잖아. 근데 가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거기 동참 안 하면요,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말이야. 야, 임새끼야, 넌 이 시집안 아니냐? 너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때리고 욕하고 말이죠. 아주 동네북처럼. 그래서 참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 많이 울었더니 14년을 기도했더니 고향에 교회당이 세워져요. 기도 응답이죠. 가족들이 하나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떻든 18년 동안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시오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서러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막 이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곡에다가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네.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뺏기지 않을 거야. 눈동자를 지켜주십니다. 암탉이 병을 품틀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물 가운데 채는 물이 엄몰치 못합니다. 분대가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누구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거나 악한 영들한테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로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 절대 여러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셔서 우리를 노마로부터 해방시킬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고대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주여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을 갖다 배척해요. 그리고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후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서기 70년 로마의 티수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남자는 멸절을 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35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를 일컫은 이방인인데요. 2000년 동안 그말로 소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은 스스로 씨를 심고 씨를 거둬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게 독립을 주어서 오늘날 저 나라가 저렇게 강성하게 존립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2025년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구원자이신 주님을, 임마누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늘 먹고 마시며 일생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